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에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불덩이 하나를 품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을 때, 혹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엔 원한이라는 이름의 깊은 골이 생깁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들었던 그 기분 나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곤 합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마 지금쯤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을 텐데, 정작 피해자인 나는 왜 내 소중한 밤을 망쳐가며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공짜로 살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복수를 꿈꿉니다. 똑같이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믿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똑같이 갚아준다고 해서 그 상처가 깨끗이 아물까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태우는 이 지독한 불을 어떻게 꺼야 하는지 그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원한을 쉬어야만 원한은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처음 이 구절을 들으면 솔직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냥 쉬라는 거야? 성인군자나 하는 소리 아니야? 싶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덜 아파야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타오르는 시뻘건 석탄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석탄이 너무 뜨거워서 나도 똑같이 뜨거운 석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더 아프길 바라면서 꽉 쥐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던지기도 전에 지금 누구의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내 손입니다. 원한을 품는다는 건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제가 되어버리는 길이죠.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자신을 지독하게 비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비난하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준 그 욕설과 비난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인 선물과 같습니다. 내가 그 미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곱씹는 순간 그건 상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됩니다. 원한을 쉰다는 것. 그것은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거창한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 손바닥을 태우고 있는 그 뜨거운 석탄을 툭 하고 내려놓는 것. 그저 그뿐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실용적이라고 평가받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원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혼은 육체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지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나를 쏜 놈이 누구인지, 성이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알기 전까지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소. 그 활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화살깃은 독수리 털인지 매의 털인지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대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듣기도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멍청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진 말을 해서 마음에 화살을 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내 마음의 상처를 돌보기보다 이런 질문들에 매달립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그 사람. 평소 행실은 어땠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나? 우리는 화살을 맞은 채로 그 화살을 쏜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분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 사이 미움이라는 독은 내 일상을 잠식하고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소중한 인간관계까지 시커멓게 오염시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직장에서 상사가 유독 나에게만 까칠하게 굽니다. 남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퇴근해서도 주말에도 그 상사를 내 마음속에 앉혀둡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럴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분석하는 동안 내 주말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그 회사 사무실에 가 있죠. 이게 바로 독화살을 꽂은 채로 화살깃의 출처를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살을 누가 쐈는지 분석하지 마라. 지금 당장 내 몸에 박힌 화살부터 뽑아라. 여기서 화살을 뽑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상대를 이해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독을 묻힌 말을 던졌구나. 하지만 나는 그 독이 내 마음속 깊이 퍼지게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내 아픈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너 참 속상했겠구나. 많이 놀랐지? 라고 나 스스로를 먼저 안아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죠.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나 지인이 나를 속이거나 등 뒤에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질문은 아주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답 없는 질문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그 친구가 던진 배신의 화살을 스스로 더 깊숙이 후벼 파는 꼴이 됩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주는 진정한 지혜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응징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내 마음의 지혈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그 화살이 내 심장까지 파고들어 내 인생 전체를 망치게 허락하지 마세요. 아프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니 이 화살부터 뽑자.
이것이 바로 원한을 쉬게 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독화살을 뽑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미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다시 가슴이 요동치죠.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돼?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한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시고 원한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쉰다는 건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투명한 컵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막대기로 마구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은 더 뿌옇게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빨리 잊어야지. 라고 마음을 휘저을수록 원한이라는 앙금은 더 사납게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내 마음이 흙탕물처럼 일렁이고 있구나라고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게 두면 무거운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릅니다. 원한을 쉬게 한다는 건 바로 이 가라앉는 시간을 나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건 상대를 향한 화살이지만 지금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건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미움이라는 큰 덩어리를 쪼개보세요. 그 안에는 서운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를 옥죄던 원한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원한은 정체가 불분명할 때 가장 무섭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다룰 수 있는 작은 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원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원한을 쉬어야만 원한은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처음엔 이 말씀이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감옥의 간수가 되어 함께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놓아줄 때 비로소 감옥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그 뜨거운 석탄을 그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평온한 잠을 위해서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맑은 아침이 오듯 여러분의 마음속 흙탕물도 곧 가라앉고 맑은 지혜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운금의 사랑방에서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까지 저 운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